예,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오늘 말씀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그 이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접하신 내용이시기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의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두 비유를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해할 근거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좀 위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죠.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을 지킬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이러한 굉장히 개인적이고 아주 프라이빗한 그러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게 좀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그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어떤 신앙의 프랙티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보편적으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개인주의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하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8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컨펌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도 여기에 예수님의 일종의 라멘테이션, 일종의 애통하는 마음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마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써왔느냐. 그러나 너희가 전혀 듣지 않았다, 이러면서 애통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한 중간에도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땅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다. 도대체 이 기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패시지지만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이 성경 본문의 컨텍스트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17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17장 20절부터 나오는 대화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거기 등장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질문은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괜찮은 질문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 주의 나라가 임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임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이해에 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것에 이제 중요성을 두고 말할 때 이 말은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시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나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신나는 패시지예요. 뭐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봐라.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문은 괜찮은 질문인데요. 질문을 하는 자와 그 질문하는 자의 동기가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이 답에 대해서 과연 주님은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요, 여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든지 그들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지금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게 당장 너희 눈앞에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있구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22절 이후에 연에서 제자들에게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인자의 날이 갑자기 빼앗길 때가 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의 무덤에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요. 25절에 특별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너희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단계는 내가 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고난의 단계다.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단계다. 내가 먼저 죽고 이 세대로 말미암아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1단계 이렇게 오고 그 다음 단계가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6절부터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아의 때는 홍수로 물로 세상이 심판되었던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이 유황을 쏟아 부으셔서 이 심판을 그곳에 내리셨던 그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인자의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때, 인자의 나타나는 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날 또는 그 밤 34절에. 그 날이 올 거다. 그때가 올 거다. 정한 그때가 오면 이와 같은 심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원하는 것과 원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 신원과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세상의 그 어렵고 힘든 역경들을 견디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이 공의롭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억눌림 받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는 이러한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
즉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오시는 그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결과는 신원입니다. 신원.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마음으로 또 삶으로 악을 행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한 예고, 심판에 대한 이 경고를 17장에 쭉 하시고 나서 18장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에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투 스텝,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치러주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들을 신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사실상 18장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는 한 개인의 그냥 아주 프라이빗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타당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땅은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했는데 여기 세상이란 단어는 제가 계속 땅이란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원래 의미가 땅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에 세상으로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말도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땅입니다. 땅. earth. 이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것이죠. 하늘과 대조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이 이미 천상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그 현실, 모든 것이 질서 잡힌 현실, 거룩함을 받은 성도의 영혼들이 앞서가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현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24장로들의 예배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 현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종말의 현장, 이미 already.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죠.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일은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러면 여덟째 날은 다시 back to work.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곱째 날에 온 우주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coming home, 그것은 영원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7일의 패턴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 그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죄와 어두움이 관영합니다. 그리고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의 고난과 피 흘림이, 눈물 흘림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고 옳지 않은 재판장 앞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현실이 땅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게 땅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과 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이 혹시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326페이지인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린 현재 땅에 있죠. 이 타락한 현세 속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 속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인간으로. 그가 심지어는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그런 애처로운 그러한 과정을 견디셨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죽기까지 하셨죠. 현세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입니다. 소위 말하는 카밍 에이지, 내세라고 말하는 부활의 시대.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것의 첫 번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도 담보되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아주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도 겪어야 할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이미 입으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께 속하여 하늘 지성소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지만 그러나 땅의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마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대하여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미 감추어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그 심판에 함께 쓸려나갈 존재인가? 아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중요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온갖 이 죄악된 것들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이라. 그것을 너희 삶 속에 너희의 자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회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존재들인데 여전히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지체는 계속해서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회개에 나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좀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고
뭔가 마음에 힘이 없고 많은 분들이 소위 영적으로 지쳐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로 믿고 너무나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을 억지로 질질 끌고 가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힘들어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체험적 신앙을 좀 갈망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러한 체험적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체험적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너무나 순수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것 같은데 마치 신접한 사람처럼 마치 무당처럼 이상한 용한 어떤 영적인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 유명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일화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영빨이 센 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한국의 모든 이단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부터 통일교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박태선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신천지도 사실은 족보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처음 알려졌던 체험적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바로 회심의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가 미워지고 죄가 구역질나고 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막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표현되어 딸딸 막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바닥에서. 그게 뭐 성령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괴로움 속에 그 죄에 대한 처절함 속에 땅을 치며 회개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이 죄가 토해져 나오고 성령의 은혜 속에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게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와 믿음으로 변화받는 것.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경험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다면 뭔가 중요한 파트가 미싱되는 겁니다. 신앙의 2세들, 신앙의 3세들 정말 교회에서 성장했던 분들 중에 회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이 작은 티끌을 보는 그러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실 때 거부합니다. 나 거기 들어가면 마치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면 꼭 아프리카 오지로 나를 보내실 것 같아가지고 그 기도가 안 나왔어요.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어느 순간까지.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하시고 개별적으로 저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을 주실 것이다. 그게 가는 거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오직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성령 안에 내 마음의 죄를 토해내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17장 마지막에 좀 끔찍한 이미지가 하나 나오죠.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디 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딱 남기셨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구구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주얼하게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 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 이 땅에 독수리는 뭐죠? 하늘을 상공을 이게 고고하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참 멋진 독수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독수리는 뭐냐면은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이 새들을 의미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과 마귀들, 악한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곳인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들이 널려 있고 그들의 영혼들을 쪼아먹는 이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벌어지는 곳이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다른 옵션 없어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이러한 정말 극한 영적인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거기서 꿈틀대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결국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탈한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격이 다 말살되고 말이죠. 사랑이 다 메마르고 결국은 자기중심성밖에는 남지 않는 가장 메말라 버린 인생들로서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세상에. 그들을 쪼아먹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이 오감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봐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은 종말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절대로 안일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처세술이 좋아진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괜찮게 살 수 있게 해준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현세 속에서 매니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 자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백성들이면 과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뭘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권고하셨던 것이잖아요. 경고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17장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나님의 이 종말의 메시지를 너희가 듣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너희가 듣느냐? 이 권고, 이 워닝을 너희가 듣느냐? 듣는다면 너희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뭘 도대체 남기고 왔는지 돌아서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심판에 확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도 죽어버렸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은 자는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무슨 목숨이죠? 땅에 속한 목숨입니다. 땅에 속한 목숨, 땅에 속한 너의 소유, 땅에 속한 너의 모든 레퓨테이션, 땅에서 너희가 잘 나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취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사이공이 함락됐을 때 그때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베트남 분들이 작은 배에 올라타 빽빽하게 타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보트 피플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그 빽빽한 배, 인원의 제한도 없이 탔으니 그 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원 받아서 미국까지 온 이 초기 이민자들도 있어요. 베트남 분들 중에. 그런데 대부분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왔을 때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지주들, 비교적 잘 살던 사람들, 뭔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서는 아주
적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결국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유한 지배층들이 가지고 나왔던 게 뭐예요? 손에 들고 나온 게 금이었어요. 금. 그 금을 지키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지키기 위해 뛸 때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달려야 되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귀중한 것 챙기겠다고 그 연기가 나는데 들어가서 앞뒤 막 돌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빨리 나와야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 땅이 그런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제 화제가 모르는 집에서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뭘 준비할까요? Pack lightly. 좀 가볍게 짐을 챙겨라. 여러분 이게 좀 억울하십니까? 제가 EM의 설교를 오늘 하면서 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젊은 분들이 지금 인생 지금 현세 속에 지금 앞길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룰 게 이렇게 많은데 팩 라일리 이런 얘기하면 전혀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이건 좀 비현실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별 수 있겠습니까? 들으면 들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가볍게 짐을 싸고 살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억울해서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존재들인지.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라고 들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분명히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인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난은 기다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고난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우리가 설명했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한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악한 재판장뿐입니다. 이 악한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악한 재판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다가는 결국 내가 아주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풀어주었다라는 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신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재판장과 같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재판장은 나쁜 동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동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7절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종말론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악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를 번거롭게 하는 이 과부의 이 원한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소원을 그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하물며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그토록 사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트러스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공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포함이 돼야 되죠. 이 세상은 악한 재판장으로 가득 차 있죠. 끊임없이 부딪혀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결국 신원해 주실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 세상에서 오래 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밤낮 눈물로 간구해야 하는 이 burden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현세 속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과 짝하지 말고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낮추는 고난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14절 끝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는데 자기를 높이는 게 뭐죠? 땅입니다. 땅. 이 땅의 원리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상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 행복감이고 쾌락입니다. 거기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행하는 그것. 바리새인의 경우는 이것을 종교화했다는 게 더욱 파괴적이죠. 이러한 이 자기 높임을 말이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진실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신적인 권위까지 도용하면서 자기를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이다. 봐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타락한 종교, 이 종교가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왜? 1세기 유대 사회는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를 높이는 세상적인 모습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표출됐던 것이죠. 오늘날은 이것이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타락한 종교는 나를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에 대한 어떤 갈망보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신다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종교인들이 서로 나눔을 할 때는 이 종교적 나눔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격려와 어떤 위로가 되기보다는요. 왜냐하면 믿음의 나눔은 어떤 나눔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나눠요. 믿음의 나눔은. 근데 종교적 나눔은 뭐냐면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나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은혜가 되지만 내가 한 것은 자랑이 되고 상대에게는 정죄가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고난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게 과연 고난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고 견디며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난인가? 과연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난인가? 사실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고 천국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물방울을 테이스트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의 갈망이 이미 이루어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정말 낭만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올바른 자리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